지난 5월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 호감도를 물어봤었는데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 66.3%가 좋다. 불교는 뭐 호감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천주교도 65.4% 정도가 호감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좋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독교는 25.3%만 호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도 안 됐죠. 그 25.3% 중에서 청년들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이 청년은 1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점점 청년 세대로 갈수록 비호감이라는 것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냐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실제 인물인 마약상 A 씨에 대한 어떤 실화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실화랑 다르게 그 마약상 A가 목사라는 설정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건 감독이 이제 원래 목사가 아닌데 감독이 그냥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실화는 그냥 마약상이에요. 근데 마약상이면서 목사 또 교회도 나오고 뭐 찬송가도 나오고 뭐 기도한 장면도 나오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굳이 기독교를 그렇게 그렸을까? 하지만 세상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이 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기독교가 비호감인 시기에 교회 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연 전도가 될까? 지금 전도 축제하기보다는 소나기를 조금 피해가듯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기다려서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성도가 또 우리 드림의 교회가 전도해야 될 두 가지 이유, 구원의 잔치로 초대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잔치로 초대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는요, 200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처음 쓰여진 당시 청중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중동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이지만 문화적인 배경은 절대 군주인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의 그 정서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왕이 다스리던 조선시대 사극을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왕이 이제 신하에게 술을 따라줘요. 그럼 이제 신하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왕이 따라주는 그 술을 이렇게 잔을 받는데 이게 왜 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신하가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손이 떨려서 그랬는지 계속 흘린 거예요. 흘리니까 이제 왕이 따라주는 술을 흘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이고 신하도 둘 다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폐하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죽을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문화에서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 단순 거절이 아닌 아주 큰 잘못이며 반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왕의 교지가 도승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누가 나와서 왕의 명령을 받아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해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무릎을 딱 꿇고 바짝 엎드려서 그러면 이제 그 도승지가 쫙 이렇게 펴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서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왕이 초청해 혼인잔치 오라 하니까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5절엔 더 심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무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아우 나 바빠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에 대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그 왕의 초청과 백성의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초청에 응하면 같이 잔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무시하고 거절하면 이것은 반역이다. 이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같이 들어간다. 하지만 예수님을 너희가 믿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종들이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는데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오긴 왔어요. 초청에 예스하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뭐 길거리에 나가 있다가 오라 그러니까 뭐 미처 옷을 못 갈아입고 갈 수도 있지. 또 이제 예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좀 귀한 잔치, 당시 문화에서 주최 측이 좀 부자일 경우에 굉장히 이제 왕의 잔치니까 그렇죠. 주최 측이 예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 가운이나 망토 같은 것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이제 오늘날도 보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는 정상들이 이제 모였는데 모두 같은 복장을 하고 있죠. 주최 측이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 제일 위쪽에 보면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주최 측이 마련한 의상은 인도네시아 바탁이라고 얘기하죠. 전통 의상을 다 같이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996년 이제 필리핀인데 필리핀의 그 파롱이라고 하죠. 이 전통 의상을 또 다 같이 또 입었고요. 2001년 제일 밑에 왼쪽에 이제 중국 당나라 복장입니다. 중국에서 열렸고요. 그걸 이제 다 정상들이 다 같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그 2003년 칠레 이제 이렇게 판초라고 하죠. 남미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다 같이. 또 그 옆에 이제 2005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때는 한복을 두루마리를 다 같이 입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같이 입는데 어느 한 나라가 나 안 입을 거야, 나 예복 안 입어요, 그러면 이게 외교상 아주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똑같은 옷 입고 사진 찍는데 자기만 막 엉뚱한 옷 입고 사진 찍는다. 이건 진짜 길이길이 남을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된 예복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상징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계속 같은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거절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고 이 잔치에 쫓겨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이후에 AD 한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이제 뭐 나라 없이 땅 없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초청과 거절의 문제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요즘 많이 읽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대. 사람 머리카락, 여러분 이제 머리카락의 4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 130조 톤의 이 지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대한 가속, 세계를 이전보다 10배 빨리 돌아가게 만든. 그러니까 이전보다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 빨리 돌아가게 만든. 그래서 이제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10배 이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인데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누적 사망자
전 세계 약 660만 명 정도. 미국은 100만 명이 넘어와요. 우리나라도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미국이 20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때 사망자 수가 한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 좀 앞으로 돌아가면 한 10년 전도의 베트남 전을 통해서 5만 8천 명 정도가. 그래서 이 두 전쟁을 합치면 한 6만 명 조금 넘죠. 예, 전쟁을 그래도 뭐 나라가 이제 들썩거렸는데 100만 명이 이렇게 죽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확신, 진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이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클라우드,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이전보다도 한 10배 정도의 가속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 새로운 시대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가 뭐 오래 살진 못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마스크 쓰는 거는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거의 백신을 다 맞고,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면 꼭 손 씻으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손 소독하고. 그 옛날에 저희가 그 생각 자체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습관이 막 됐어요. 집에 가서 손 씻고 손 소독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무엇인가 완전한 그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기호의 문제라면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없어, 난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취미생활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너 믿고 싶은 사람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뭐 종교생활이고, 뭐 취미생활, 시간 나면 가는 거,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이러면서 기독교인도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체주에 해저에 강한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저의 강진이 쓰나미가 되어서 밀려왔는데 그때 이제 사망자 수가 30만 명이 넘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근데 일요일이었어요. 그 해저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킨다 뭐 이런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12월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대요. 그게 이제 일요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관공서도 다 휴무고, 그리고 무슨 장비도 없었고 일체 경보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막 쓰나미가 덮치니까 30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 이후에 가만히 놔뒀을까요? 살든 죽든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뭐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개발한 첨단 쓰나미 탐지 및 경보 장치를 이제 들여옵니다. 그래서 인도양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아주 뭐 파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이제 지진의 어떤 그 파동을 다 이렇게 보고 경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대피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관측소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초대형 쓰나미를 알면서도 경보하지 않고 대피 방송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책임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이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역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혼자 대피하죠.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한 부분만. 세월호 선장에 대한 대법원 이제 판결한 판결문이에요.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살인죄를 포함한 유죄 판결 받아서 이제 무기징역에 처해진 겁니다.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올바른 안내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술쇼를 담당하는 마술사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누군가가 이제 자신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믿으면서도 괜히 말해봤자 관계만 서먹해질 텐데 굳이 이 말을 해줄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도대체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 마지막 말이 저는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면 전도하지 않는 것인가? 이 복음은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대해야 될 이유는요. 초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비유 속에 왕은 몇 번을 여러분 초대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초대를 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가서 또 초대를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 초대를 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초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초대한 이유는 뭐냐면 왕의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건 이제 성경 번역상 이 오찬이라고 해도 되고 저녁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헬라어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는 거지 옛날에는 뭐 그런 구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심이라고 봐도 되고 저녁이라도 봐도 되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식사라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나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말 여러분 정말 그 왕의 이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자격 조건을 가리지 않는 거죠. 무자격자들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자비하심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굳이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자비로움 때문이라는 거죠. 또 굳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간절하지만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초대하고 두 번 초대하고 세 번 초대하고 계속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왕이 직접 초대하지 않지요.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꿈에 너 내일 교회를 가라. 너 어디 살지? 충무로. 그래. 드림의 교회 너 꼭 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제 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비유의 종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잔치 초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종이 됩니다. 초대장을 들고 전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충성스럽게 추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00년대 영국 중심의 선교사 파송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료 그런 어떤 약이 별로 없어서 선교지에 가게 되면요, 이게 이제 뭐 풍토병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다르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부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 그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선교사님은 2년 이내에 80%가 돌아가셨대요. 그 당시 1800년대. 그래서 가족 5명이 가면 그 중에서 한 명만 2년 이후에 한 명만 살아남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배로 주로 가셨으니까 배에다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자기 관을 배 싣고 갔대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생필품을 집어넣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또 이제 순교하시게 되면 또 어떤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안을 그냥 자기 관으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2년 이내 80% 죽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가셨냐라는 거예요. 이 전해주고 싶은 종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대하는 종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 그 남 감리교 소속 여자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이제 선교 헌신하시고 1907년에 이제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착하시자마자 9개월밖에 지내지 않은, 그러니까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거 그냥 그렇게 병원 가면 빨리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데 그 당시 그게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25살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인 양화진 묘지에 이제 안치가 되시는데 거기 이제 묘비가 여러분 이제 중앙에 보시면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한국 땅에 다 드리겠다. 내가 9개월 만에 25살의 나이로 내 목숨을 이 조선 땅에 바치지만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대도 내가 이 조선 땅에 다 드릴 것이다라고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루비 캔드릭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잔치에 추대하는 종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자비의 마음을 듬뿍 안고 전달하는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충성스러운 종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종들 중에서 좀 부정적인 종도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떤 불평을 했을까요? 막 왕이 초청하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막 왕의 그 어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초청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겠지만 가라 그러면 또 이제 왕이요 싫다는데 속으로 싫다는데 왜 자꾸 초청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종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안 오겠다는데 왜 또 저분들 먹고 살기 바쁘다는데 뭐 밭에 나가고 장사하고 아예 바쁜데 그냥 놔두세요.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도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은데 왜 하나님 초청하시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모두 다 아까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의 악한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런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인데 그렇죠? 요즘 기독교가 비호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 너무 바빠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요. 보세요. 우리만 앉아도 지금 꽉 차잖아요. 문화의 집 있을 때 좋았는데. 근데 제가 문화의 집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도
2017년부터 문화계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문화계집 시절에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핑계와 변명은 언제나 한가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이어트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서 그거 지키지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적으로 환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1세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절보다 훨씬 10배, 1000배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쉬지 않고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 우리 주위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의식하고 보면 보여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또 오래전에 또 교회를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금 방황을,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영적 난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당분간 좀 쉬자라는 걸 당분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거나 어떤 좀 방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초청한 이 자연스러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우연히 어디 누군가 밥 먹으러 갔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이제 뭐 파스타 집을 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리지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파스타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아무데나. 파스타 먹어보셨습니까? 이 집 진짜 맛있습니다. 그 옆집에 가서 파스타 먹어보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파스타 너무 맛있어서 전철을 타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한테 또 여러분의 SNS에 여기 정말 맛있다. 내가 너 다음에 꼭 데려갈게.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먹어보자.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부분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친구야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볼까? 난 너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팀들이 어느 일본 교회에 모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키 드라마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 스키 드라마 제목이 땡큐라는 스키 드라마였는데 이제 이 스키 드라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하면 팀원들이 한 6, 7명 이렇게 좀 나와 있으면 녹음된 영어 노래가 이제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팀원들이 무언으로 이제 동작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션 하는 한국말로 우리는 나레이션 한국말로 준비해 갔는데 그 일본 교회에서는 일본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일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죠. 일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한국어를 이제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스킷이 이제 땡큐라는 스킷이 진행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성도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돌아가셔서 천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성도를 알아보고 막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땡큐 감사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사를 하냐면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신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하는 인파가 이제 줄을 서요. 막 너무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저 기억나세요? 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성경헌금 하신 적 있죠? 그 성경헌금 때문에 제가 그 영향으로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너무 감사하면서 손을 잡고 감사한 사람. 줄을 서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울음을 그 자리에서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참 스킷이 그 한 5분짜리 정도 그 중간에서 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요. 이거 우리는 방송사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전체 그 교회가 한 몇 분 정도 얼어붙었어요. 예, 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젊은 나이에 일본에 가셔서, 여러분 일본 전도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이 어떤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분을 터치하신 거죠. 아, 그래,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본 분이 나의 손을 잡고, 선교사님 저 기억나세요? 그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 다 선교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 힘들었던 그 응어리가 터지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천국에 갔어요. 그럼 몇 명이나 나한테 와서 이런 감사 인사를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천국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잡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요, 실행 오류와 미실행 오류라는 게 있어요. 실행 오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했는데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후회가 돼. 이게 실행해서 생기는 오류, 후회가 되는 거죠. 근데 미실행 오류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하지 않은 것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실행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게 이제 실행 오류, 미실행 오류가 있으면 무엇이 더 큰 후회가 될까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감으로 아는데 학자들은 이건 감으로 알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해요. 코넬 대학교와 뉴욕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단기적으로 보면 실행 오류가 이제 실행한 일에 대한 후회가 미실행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더 크대요. 단기적으로 당장 지금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미실행 오류가 더 큰 거예요.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을 좀 마감하는 그 시점에 갔을 때는 그때 내가 그때 교회 가자고 얘기했어야 됐었는데, 그때 내가 좀 하나님 앞으로 좀 인도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그런 후회가 더 우리 마음속에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후회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이태원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아주 귀한 생명 150명가량 149명이 정말 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이건 진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좀 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코로나 2년 동안에 6개 교단에서 6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가 60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근데 이걸 365 나누기 2하면 2년이 되죠. 그럼 하루에 몇 명이 감소했는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20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잘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도 꼭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드림의 교회가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초청하고 영혼에게 그 영적인 안내를 해주는 교회로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좀 같이 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4주간의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할 일은요, 그냥 연락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주 연속으로 하는 건 시간을 도대체 변명을 하고 안 맞추려고 해도 도저히 안 맞출 수 없도록 4주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좀 변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그거예요. 초청하는 거. 자비의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는 그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내가 정말 그 초청한 제신자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하시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4주 동안 다 같이 복음의 축제를 좀 같이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간식 하자 그랬더니 그냥 하루 만에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건데 플러스해서 또 집에 가시면서 또 간식도 정말 있습니다. 또 복음이 11월 한 달 내내 나를 좀 풍성하게 우리 드림의 교회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나를 풍성히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1년 내내 그냥 전도 집회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초청의 진심인 교회, 전도의 진심인 교회, 그러면서 진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